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의 물꼬를 바꾸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친히 인도하시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이 역사의 주체이며 인간의 의지와 뜻에 따라서 역사가 진행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사람이 이 역사를 이끌어 왔을지 모르지만 사람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역사의 물꼬들이 바뀌어 왔습니다. 우리는 단편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긴 역사적 안목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오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도행전은 역사입니다.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기독교를 시작하시는지,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달되게 하는지, 그래서 유대교의 틀을 벗어나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틀 내에서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선언되는 그 역사의 현장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모든 사도들의 몸부림은 바로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오늘 사도행전 15장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예루살렘 이 공의회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공식적인 기독교가 탄생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15장의 위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후루룩 1장에서 28장까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문맥적 위치 속에서 15장이 어떤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 그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공의회의 중요성을 한 4가지 정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을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은 사도행전 전체의 서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요절 말씀은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확장이 바로 사도행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는 이 11사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제 떠났기 때문에 이 12사도여야 맞는데 한 명이 비었죠. 그래서 그 한 명의 사도를 벗어나는 겁니다. 결국 마띠아라고 하는 사도를 벗어나는 것이 1장 11절에서 1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사도행전의 큰 기초가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2장에서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이 있게 되고, 성령 강림에 대한 이것이 단지 술 취한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시작하신 운동이다 하는 것을 강변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합니다. 2장, 3장, 4장, 5장까지는 베드로와 요한이 중심이 되어서 설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 설교 사역 할 때마다 투옥이 되고, 풀려나면 다시 말씀을 전하고, 또 가두면 또 이제 풀려나게 되고, 또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베드로가 이렇게 강하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죠. 특별히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도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어떤 것이 더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봐라. 아무리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다.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아주 그 기독교의 굉장히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큰 규모의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생계의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전국 각지 온 열방에서 온 새로 이제 형성된 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한 달이든 2달이든 며칠이 되었든 이제 공개하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이제 내어놓으면서 그렇게 구제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구제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 중심으로 일곱 집사를 세우게 되죠. 그게 사도행전 6장입니다. 그 중에서 아주 탁월했던 이 집사 하나가 있는데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이고요. 또 죄송합니다. 스데반이죠. 스데반. 이 스데반이 굉장히 아주 탁월한 집사입니다. 그 스데반이 이제 해외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는데 그들이 스데반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스데반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고소당한 제목이 이제 율법과 성전을 못 오겠다는 건데 그것에 대한 항변, 이 변명의 설교를 7장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스데반은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죠. 순교 당할 때 스데반을 돌로 치게 되는데 그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둔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이제 회심하는 장면이 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8장에서 빌립 집사가 또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이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온 예루살렘에서의 이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제 뻗어나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의 회심인데 사울은 바로 바울이죠. 이전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바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언하는 전도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이제 아주 그 성령께서 역사하는 이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11장에서는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에게 이 지금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전도는 사실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다. 그 선언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선교의 역사가 유대인의 틀 내에서 이방인으로 확장된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12장에서는 첫 순교자 야고보가 나옵니다.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하나님 말씀은 더 흥왕했다 하는 말씀이 또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투옥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살려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은 세계 선교 제1차 여행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중심이 되어서 구브로성과 비시디아 안디옥 이제 그곳에서 이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 이르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15장이 바로 예루살렘 공회인데 예루살렘 공회가 이루게 된 이유는 이제 어떤 사람들 예수 믿는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들 그들이 문제를 삼습니다. 바울의 선교 직후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 된다는데 그들도 할례는 받아야 한다. 이 할례 논쟁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소집이 됩니다. 그리고 16장 1절부터 18장 22절까지가 제2차 선교 여행이고 18장 23절부터 21장 16절까지가 3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리고 21장 17절부터 26장까지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히고 또 가이사랴로까지 호송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감옥에 있지만 자신이 왜 갇혔는지를 항변하는데 그 항변이 사실은 설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 설교를 또한 하게 됩니다. 그리고 27장, 28장은 바울입니다. 죄송합니다. 바울이 이제 미결수의 신분으로서 로마로 호송되는 장면인데 결국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도 결국 성령께서 지켜주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후루룩 제가 1장에서 28장까지 사도행전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의 정말 장구한 역사 속에서 사도행전 15장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은 여러분 기독교가 새로 탄생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3장, 14장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됩니다. 선교 제1차 선교 여행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죄송합니다.
이방인 선교의 정당성이 아직 확보가 되지 않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오히려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아직 있을 때에 여러분 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완전히 이 문제가 이제 해소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15장에서 결국 이방인 선교의 정당성, 그리고 완전한 이 기독교가 유대교의 틀에서 벗어난 제대로 된 이 기독교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이 원점이 바로 이제 15장입니다. 그러므로 이 15장은 하나의 역사의 물꼬를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어떤 이 복음 전도는 유대교의 틀과 잔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15장 이후로는 완전히 유대교와는 이제 결별을 선언합니다.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그래서 지금부터는 유대교의 틀 내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할례의 틀 내에서 이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와는 결별을 하고 완전한 새로운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서 이제는 선교 역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장이 바로 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만약에 이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정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을 수도 없지요. 우리가 만약에 이 결정이 없었다면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단지 생식기의 포피를 벗겨내는 이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되어야 하고 유대교로 개종이 돼야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사도행전 15장의 결정을 통해서 할례 받지 않더라도 모든 이방인이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 단 조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 예수를 믿는 이 믿음만 있으면 모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 받지 않고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 이 결정이 바로 사도행전 15장 공의회의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간단히 예루살렘 15장 1절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35절까지를 말씀을 드리면 15장 1절 이하를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잘못된 가르침이죠. 우리는 이 잘못된 가르침이 먼 후대에 생겨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2000년 전 이미 초대교회 아주 공동체가 시작될 그 즈음에 공동체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적 전투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잘못된 가르침과 바르게 된 가르침이 동시에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아직은 이 공동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을 때는 둘 다 어느 것이 맞나? 이게 우리는 어느 쪽에 서야 하지?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 절체절명의 이 공동체 위기, 기독교가 생겨나느냐 아니면 사장되느냐, 이 위기의 상황이 지금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공동체의 문제는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이것은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후대를 걸고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판단을 해야만 하는 이 논쟁이며 갈등입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은 피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교회 공동체에 그냥 좋은 것 좋다 그냥 때로는 그냥 서로 타협하고 또 협의하며 양보하면서 그렇게 넘어가는 문제들도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 돼야만 하는 문제는 뭐냐면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이건 기독교 복음의 본질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여기에서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끝장 토론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공동체의 건강성은 어디 있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우리 둘이 싸워봐야 뭐하냐. 이 문제는 공의회, 이 예루살렘 공의회 모든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거 토의해야 한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서로 토다지 말자. 정말 여러분 오고노 후대의 모든 이 무대를 이 판을 걸고 한판 이제 결정을 내리는 영적 전투가 시작이 된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예루살렘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선교 보고를 하고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5절도 보면 바리새파 중에 유대인이죠.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 기류가 얼마나 대세였는가 또 컸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안디옥 교회에 내려와서도 바울과 바나바 사역을 토를 달면서 앞으로 네가 복음 전할 때 이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행하게 하라, 이런 무리가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도 와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기독교이지만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그래도 이제 할례는 받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던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토의자가 나오는데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에서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이 교회 공동체 지도자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바울, 바나바, 정말 이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의 핵심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른 신학적 자세를 가지고 그 신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의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은 이방인이죠.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했다. 이것이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이 형성이 되기 전에 베드로는 내 사역을 통해서 이미 내가 먼저 가기도 전에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강권하게 이끌어 주셔서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뭡니까? 이 이방인 이탈리아 부대, 이제 로마 군대 중대장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이지요.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명예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하나님도 차별하지 않았고 하나님도 이방인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능가해서 그들에게 이제 멍에를 매게 하려느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베드로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해외에서 복음을 전했던, 특히 1차 전도여행 구브로성과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이제 루스드라, 더베,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 선교 보고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여기에서 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주장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정말 이 예수님의 동생이죠. 이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중추적인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핵심 지도자인데, 이 핵심 지도자가 그냥 기계적 중립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이 옳은지를 확실하게 그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로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시므온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베드로를 두둔하고 있습니다. 왜 두둔합니까? 이 인간적 입장에서 두둔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행한 사역은 바로 선교 사역은 성령께서 이끌으신 사역이기 때문에 야고보는 성령이 행한 사역을 내가 막을 수 없다는 입장에서 베드로의 입장을 두둔합니다. 또 하나는 구약성경입니다. 15절 보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그 중에 이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모스 9장 11, 12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 왕국이 무너졌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왔을 때는 그냥 기계적으로 유대인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도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 선교의 기초가 바로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에 있고, 이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성령이 임하여서 이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는 역사가 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가 얼마나 신실하게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결국 이방인 선교가 정당하다는 것을 설명합니까? 아모스 9장 11, 1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려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은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 이들이 바로 이방인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제 포로에서 돌아올 백성은 단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돌아올 것이다.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면 모든 이방인도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아모스가 이제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19절에서 21절은 예루살렘 공의의 결론인데 얼마나 중요한지 그 결론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이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어떤 할례라고 하는 것을 멍에로 씌우지 말라. 할례 없이도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 뭐 위생적 차원에서 포경수술하는 이 할례를 받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자의적으로 자기가 원하면 이제 그냥 받을 수 있는 거다.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이 이방인들, 유대인 외에 이 로마 사회에서는 이 할례 행하는 것, 포경수술을 행하는 것은 굉장히 터부시했습니다. 그래서 금기시했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 로마 사회에서 이례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터부시하고 거부하는 것을 강요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단지 어떤 문화적 차원에서 강요, 이뿐만 아니라 이 유대 기독교인들의 사상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할례를 받는 것은 유대인이 되는 거다. 유대교의 틀 내에서 그 기초 위에서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를 단지 어떤 선지자적 메시아로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로서의 메시아 아닙니까? 왕적 메시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절대 할례라고 하는 것, 유대교 틀이라고 하는 것, 율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 율법적 행위가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그런 행위가 없더라도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이들이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 이제 율법 조항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고, 여러분 이거 다 이제 율법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자체를 완전히 다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율법이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십계명 율법입니까? 아닙니까? 율법이죠. 그 중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다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여러분 2계명에서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걸 섬기지 말라. 1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우상 숭배를 금하는 거, 이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금기시되어야 할 게 아니라 그 율법주의가 문제이죠. 그 할례라고 하는 행식, 그래서 그 율법주의가 있으면, 그 율법주의적 행위가 있으면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는 이것을 지금 금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자체가, 구약의 말씀 자체가 의미 없다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말씀에서 우상 숭배,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더라도 우상 숭배는 안 된다. 당연하죠. 또 하나는 음행입니다. 여러분 이 음행은 이제 우상 숭배가 영적 음행이라고 한다면 육체적 음행은 간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음은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같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간음을 한다? 내 배우자가 있는데 또 다른 누구와 간음을 한다? 그것은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그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는 내려놔야만 합니다. 그 죄에서 돌아와야만 합니다. 절대 간음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 이 엄청난 죄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함부로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다 용서를 받아서 내가 이런 간음죄 정도는 괜찮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고집한다면, 끝까지 고집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또 하나, 목매어 죽인 것. 여러분 이 목매어 죽인 것은 피와 연결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러분 짐승을 절대 목매에 달아서 죽이지 않습니다. 목매에 달아서 죽이는 이방 풍습인데,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고기가 맛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목매에 달고
또 여러분 때리지 않습니까? 패서 저도 어릴 때 이 다리 밑에서 이 개를 도살을 할 때 옛날입니다. 옛날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저도 굉장히 충격적으로 그것을 봤기 때문에 아마 그 후로 제가 20세까지 고기를 못 먹은 이유도 뭐 그런 어떤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옛날 시대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육질이 좋아지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방식은 굉장히 이방적 방식이고 피가 그 몸 안에서 그냥 고여 있는 겁니다. 그 고기가 육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이 도축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을 거꾸로 합니다. 거꾸로 하고 목에 칼을 그어서 완전히 피를 다 쏟아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짐승에 피 한 방울 없이 다 쏟아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피가 없는 상태로 먹는 고기. 그러니까 소고기나 양고기, 이 이스라엘에서 먹는 이 소고기나 양고기는 우리가 먹는 고기하고 다릅니다. 거의 육포에 가깝습니다. 육포. 그러니까 피가 다 빠진 그런 고기, 아주 질긴 육포에 가까운 피가 제거된 고기를 그들은 먹습니다. 그래서 이 목매인 고기라고 하는 것은 피째 먹는 거. 이거 여러분 오늘날 사실은 뭐 선지국도 먹을 수 있지만은 이 음식법 다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하지만은 유대인들은 이 피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부정하게 여기는데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유대 문화를 그냥 그 앞에서 피 묻히고 고기 먹고 그런 거 해서 그냥 유대인들이 혐오하는데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최소한 유대 문화를 좀 존중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피를 멀리하라. 이것은 목매어 죽인 것과 똑같은 계율이죠. 그래서 영적인 음행, 육적인 음행, 그리고 유대 문화에서 이 피째 먹는 것은 굉장히 금기시하기 때문에 그것 정도는 너희들이 좀 지켜줬으면 좋겠고 다른 것으로 문제 삼지는 말라. 특별히 할례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냐 되지 않느냐 이거 따져서는 안 된다. 오직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결의문을 하나의 문서로 만듭니다. 이것은 공식화된 하나의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서 끝난 게 아니라 공의회,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의문을 편지로 만들어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 바울과 바나바 보면 여러분 그 고대 사회에서는 뭐 너희들이 진짜 이 공의회의 결정을 가져온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래서 그들을 보증하기 위해서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냅니다. 그리고 그 편에 이 베드로와 뭐 이제 교회의 사인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바울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느라. 이 교회 공의회에 정말 지혜로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권위를 세워주는 겁니다. 이 편지가 권위 있다. 그러니까 이 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추천장과 같고 공인 인증서와 같습니다. 어떤 공인 인증서입니까? 예루살렘 결정이 이제는 유대교와 결별을 하고 온전한 새로운 기독교가 만들어졌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이 전해지자 그 위로한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다고 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후에 이제 16장 1절부터 18장 22절, 18장 23절부터 21장 16절까지 2차 전도행과 3차 전도행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세계 전도 여행이 본격적으로 이방 사회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고 이방인들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고 그들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이 선교의 대역사의 물꼬가 바뀌어진 사건이 바로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공의회가 중요한 거 간단하게 한 4가지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가 탄생됐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이제 성령이 오셨고 사실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기독교가 탄생되지 하지만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기독교가 제대로 탄생된 것은 유대교와 결별이 된 예루살렘 공의회의 이 인증서입니다. 그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제는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 기독교라고 하는 공동체는 이제 유대인이 되는 그 절차 없이 예수만 믿으면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 될 수 있다 하는 것. 이 기독교가 탄생된다는 점에서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가
굉장히 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성령과 교회 공동체 이 공의의 결정이 함께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교회 결정이 그 인증의 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 전통에 따라서 카톨릭에서 카톨릭 공의회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결정문들이 되지요. 그런데 이 공의회 결정을 이끄신 분이 성령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도 교회 공동체를 성령께서 이용해서 그 성령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선교의 역사를 이끌어 간다는 것. 그러니까 선교의 주도적 역할과 주체는 이제 성령이시지만 성령이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차원. 이것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굉장히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 공의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의 권위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교회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권위가 오늘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결정이 이제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징벌하고 징계한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해벌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해벌이 안 됩니다.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너희가 이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그 놀라운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를 사용하신다. 이것이 교회 예루살렘 공의회의 두 번째 중요한 이제 그 특성이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 공의회는 세계 선교의 발판이 됐다는 것.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의 하나의 어떤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전까지는 막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베드로도 설명을 해야 하고 바울도 설명해야 합니다. 야 봐라 내가 움직이기 전에 성령께서 먼저 움직이셨다. 이런 것들을 잡다하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후로는 그런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15장 이후에는 절대 이방인 선교가 가능한가 이 원초적인 이 어떤 본질적인 것에 대한 논쟁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결정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논쟁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선교의 정당성이 확보되었다. 이게 세 번째로 중요하고요.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선교 전략입니다. 선교 전략 차원에서 핵심은 뭐냐면 복음의 정체성은 훼손하지 않는 상황에서 문화적 어떤 그 타문화의 어떤 그 타문화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게 선교의 전략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성육신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본질과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그 문화에 맞게 내려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서양에서 God이라고 God 이 신명이 있지요. 또 이 신명은 사실은 뭐 성경에는 야훼가 신명이고 엘로힘이 신명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우리 한글로서 신명을 God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근데 원래 하늘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 신앙이 이 조선 사회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늘님을 쓸 때에 그 이름을 이제 가져옵니다. 근데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차원보다는 오직 하나이신 유일신이라 해서 하나님 그럽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 쪽에서는 하느님 이것은 이제 하늘님을 지금 그걸 반영을 한 건데 이 개신교에서는 여러분 하나님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해서 한국사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명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도 다 이 그 선교가 진행될 때 복음의 정체성은 유지하지만 그 사회의 문화를 존중하는 아주 대표적 사례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공유의 중요성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 탄생, 또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 세계 선교의 발판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선교의 전략이 이제 타문화 선교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났다.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이 원리를 제공하는 것이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이방인이었던 우리들도 복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 백성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어떤 율법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백성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온 열방과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어떤 장애 없이 중단 없이 이제는 활짝 열려서 전달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엄청난 이 영적 전투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열렸습니다. 많은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 야고보와 같은 이 충추적 이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힘껏 싸워서 그런 모든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끄집어내고 정말 그것이 발판이 되어서 이방 선교가 이루어지고 오늘날도 저희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 역시도 이제는 정말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해하며 이 선교 현장에서 더욱더 힘있게 주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첫 주 시작하면서 이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장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같은 경우 나중에 시간 될 때 한 번 더 다시 돌려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이 정신을 가지고 중단 없이 지금도 우리가 이방인을 향한 힘있는 선교를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이번 주도 힘내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